네, 1620년 9월 영국의 플리무스 항구에 한 대의 배가 출항을 합니다. 배 이름은 메이플라워호였어요. 그 안에는 25명의 선원들과 102명의 청교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종교 박해가 몇 년 동안 이어지면서 청교도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이 영국을 벗어나서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하기를 결정을 하였던 것이죠. 영국을 떠나 새로운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목적지는 미 대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대서양을 건너 그해 11월 미 대륙에 도착을 합니다. 원래는 미국 중부 지역에 도착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원치 않게 조금 위쪽 동북부 지역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지금의 미국 플리머스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9월에 출발해서 11월에 도착했으니 2달여간의 그 여정입니다.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겠지만 말이 2달이지, 배를 타고 그 험한 바다를 2달 동안 60일 넘게 있다 보면 정말 길고 지루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길고 지루한 항해 기간을 어떻게 보냈느냐? 이들은 찬송을 부르며 많이 불렀다고 후일 고백을 합니다. 대부분 시편을 찬송으로 불렀다고 말하면서 그들은 주의를 힘써 지켰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배의 안에서도 말이죠. 모두 찬송만 불렀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들이 후일에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무사히 신대륙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했던 때는 11월 중순 딱 이맘때죠.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아니 그때는 이미 거기에는 강풍과 눈보라로 혹독한 추위가 이어졌던 곳입니다. 추위로, 그리고 그로 인한 질병, 들짐승들의 위협과 원주민들의 냉대, 그리고 변변찮은 집조차 없던 그런 절박한 상황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해 겨울 동안 그곳에 이주했던 절반이 세상을 떠났고 남은 사람들도 지치고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움직일 수 있는 몇 사람들이 땔감을 마련하고 침실을 만들어서 병자들과 노약자들을 돌봅니다. 그리고 사슴과 칠면조를 사냥해서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조달을 합니다. 그들의 그 자발적인 헌신으로 그나마 남은 사람들이 겨울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땅이 녹고 이 따스한 봄날이 다가왔을 때 살아남은 이들은 이 땅을 개간하여서 씨를 뿌리고 잘 가꾸어 그해 가을에 기대 이상의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 항해를 그들을 인도하시고 추운 겨울 동안 살아남게 하시어 좋은 결실을 맺게 하신 것과 더불어서 거기에 더하여 그들의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시고 이 미대륙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1661년 가을 하나님께 첫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고 기도와 찬송과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칠면조와 감자와 옥수수 요리로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원주민들과 함께 그 음식을 또한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유래가 되어서 계속 추수감사절을 지키다가 1789년에 11월 이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이 11월 26일을 국가 기념일로 선포를 합니다. 그 이후에 지역마다 각기 다른 다른 날짜들로 지키다가 정해진 한 날이 국경일로 통일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내려와 지금 우리 총회에서는 11월 셋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키던 것이 단순히 그 추수에 대한 감사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이 새로운 곳에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그 신앙과 청교도 정신, 철저한 주일 성수, 그리고 11조 생활, 경건 생활을 지키겠다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감사였습니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찬양을 잃지 않았던 그들, 시편을 찬송으로 부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기도하였던 그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광야의 길을 인도하셨던, 보호하셨던 것과 같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절기를 지켰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같이
이 청교도들 자신들에게도 그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선조들, 그 신앙의 고백들과 감사의 모습이 추수감사절에 나타났고,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로 지금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감사합니까? 어떤 상황일 때?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할 때? 시편에는 150편의 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장르별로 구분을 하면 찬양시도 있고요, 탄원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시, 지혜시, 그리고 제왕시, 그렇게 구분을 하고 거기에서 더 세부적으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시편 118편은 감사시입니다. 그러면 이 시를 통해서 시인은 과연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감사를 함께 하자고 요청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중에서는 그래도 짧지만은 않지만 이 시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며 그 감사에 대한 의미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시를 시작하면서 시인은 함께 감사를 하자고, 그 감사의 찬양을 올리자고 요청을 해요. 1절에서 시를 시작하면서 단도직입적으로 명령형으로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시작하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라 이라고 번역된 이 언어 단어를 그대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 칭찬을 하다, 찬양하다, 고백하다라는 의미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과 또 동시에 감사의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높인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시인은 무엇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를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건가요? 뭐라고 말하죠?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찬양의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이유를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꽤 많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와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위엄을 가지고 계시고, 영광과 권능과 공의와 그리고 전지와 정능. 하지만 시인은 그것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기보다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권능이나 공의 가운데 나타나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지 않고서는 결코 자발적이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찬양할 수도 감사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는 것이 그 자발적인 감사와 찬양을 우러나오게 하는 것임을 시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땐 이 시인이 세 개의 구체적인 그룹에게 명령을 또 합니다. 이스라엘, 아론의 집,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친히 택하셨어요. 그리고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구원을 베푸셨어요. 누굽니까? 이스라엘. 우리가 계속 나누었던 이 여호수아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을 지나고 가나안으로 건너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몸소 체험한 자들,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아론의 집 레위 자손입니다. 모세의 형으로,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삼으셨습니까? 대제사장,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삼으셨고 그의 자손들을 대대로 제사장직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아론의 집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특별하게 세우신 자들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우셨고,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그 진리에 대한 믿음을, 그 가르침들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그 백성들을 가르치는 임무를 이들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다른 그 백성들보다 앞서서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백성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자들,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명령이 너무나도 당연한 자들이에요. 그럼 그 다음으로 명령하는 대상이 누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이나 아론의 집이라는 그 특별한 계층만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에게도 그 분명한 근거, 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누렸던 그 여호와의 선하심, 아론의 집이 경험했던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들도 여호와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고 있다는 거고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 모두가 누렸던 그것들을,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시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인은 먼저 그 감사할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과거를 회상하는데요.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고통 중에 나를 넓은 곳에 세우신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합니다. 나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넓은 곳에 세우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느냐? 시인이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고통스러워요. 그렇게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기억하셨다. 그것과 같이 말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내몰려서 고통 속을 당하고 있던 그 시인을 그 압박감에서 건져내시고 벗어나게 하셔서 그 넓은 곳, 그 자유로운 곳으로 이끌어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시인은 여호와께 대하여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여호와는 내 편이 되셨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보다, 그 어떤 높은 사람보다 신뢰할 만한 여호와시기에, 그분께서 내 편이시기에 그분께로 피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더 낫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위기가 닥치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찾고 의지를 합니다. 그러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적인 부분이에요. 고통 속에서 막다른 골목까지 몰렸을 때 그것을 해결해 줄 법한 강한 사람, 높은 사람, 능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의지하려고 하죠. 그러나 사람들은 한결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어떤 뛰어난 사람들도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인이 든든하고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면 그 누가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으로 나를 도우시면 그 누구가 나를 이길 수 있는 거냐고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보장된 승리 가운데 우리가 확신으로 설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 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축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축구하는데요, 손흥민이 우리 편이에요. 우리 롤 하시죠? 롤 할 때 페이커가 우리 편이라면 어떻습니까? 진다는 상상이 됩니까? 전혀 진다는 상상 안 들 거예요. 승리가 확신됩니다. 하물며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에서 나의 편이시라면 그보다 더 큰 승리의 확신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승리의 확신을 더 강조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위기와 승리를 이 시인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본격적으로 그 경험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격렬하고 위급했던 그 싸움의 현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이미지로 보여지듯이 시인이 사방을 에워쌌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사방이 에워싸였어요. 모든 나라들이 이 시인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고 위급한지 시인은 그들이 자신을 에워싸고 또 에워쌌다고, 그렇게 벌떼처럼 에워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벌집을 잘못 건드렸어요. 꿀벌, 땅벌, 말벌은 너무 끔찍하니까 좀 그냥 넘어갈게요. 벌들이 앵앵거리면서 에워쌉니다. 아무리 도망가도 나보다 빨라요. 벌들은 나를 이미 사방에서 에워쌌습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할게요.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그런 모습처럼, 이 벌떼들이 나를 에워싼 그 모습처럼 시인을 모든 나라들이 둘러쌌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수가 에워싸여서 피할 곳도 없고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십니다. 끊어내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가시덤불에 붙은 불처럼 순식간에 타올라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대적들은요, 시인의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난폭하게 일어나서 이 시인을 밀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시인이 결코 넘어지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게 붙들고 계신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결코 피할 능력이 없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우시기에, 주님이 내 편이시기에, 주님이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기에 그 주님으로 인하여 피할 수 있고 이길 수도 있게 되었다. 시인은 그렇게 여호와를 힘차게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 승리로 인하여 이 시인의 찬송은 백성들에게도 이어집니다. 백성들도 함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그 장엄한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저 의인의 장막에서 기쁜 함성의 소리가, 그 환호의 소리가,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함께 승리를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무엇이 되냐? 기쁨이 됩니다. 감사가 돼요. 너무나도 평화로운 기쁨으로 넘쳐납니다. 그들이 찬양하는 소리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높이 들려 권능을 베푸시는 주님의 오른손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모세의 노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모세의 노래가 언제 노래를 한 거냐면 출애굽한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너고 난 직후에 이런 찬양을 합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15장 6절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그리고 12절에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애굽 군대들을 삼켰나이다. 거룩한 용사로서 주님께서 앞서 싸우십니다. 그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그 권능을 행하시고 원수들을 물리치시죠. 그 모습이 오버랩되고 있어요. 지금 이 시인에게 말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말이죠. 여호와의 능력의 그 오른손이 그 권능을 베푸셔서 그 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경험한 주님의 백성들, 그에 따르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시인은 그 자신의 모습으로 그 반응을 대표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 능력의 손으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구원을 받았고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시인은 그 인생의 의미를, 그 인생의 목적을 깨닫습니다. 그가 살아서 해야 할 일은 여호와의 행사를,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신 이 삶, 살아가는 그 순간 속에서, 그 감격 속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일을 선포하기 위하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발적으로, 감격에 거워서 자발적인 그 열정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결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단으로 시인은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가 자신이 경험했던 그 주님의 은혜를,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대한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 감사의 모습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 주님께 피하는 자들, 그와 같은 순례를 걷는 자들에게 너무나도 귀한 간증이 되는 거예요. 왜죠? 이미 받았던 그 은혜들을 내가 보게 하는 그 간증이기 때문입니다. 그 받은 은혜, 나도 받을 수 있다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그 문, 여호와의 문으로 향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동시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의 감사의 고백, 그 모습, 본을 받아야 할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공동체가 함께 주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을, 그 감사와 찬양을 합니다. 마치 건축자가 버린 돌 같았던 이 시인이, 버린 돌이 어떻게 됩니까? 저기 멀리 보이지도 않는 곳에 버려져서 굴러다니다가 잊혀져 버린 그런 건축자의 버린 돌 같은 그런 시인이요. 거절당하고 고난당했던 그 시인이 어떻게 됩니까? 꼭 필요하고 중요한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됩니다. 모퉁이돌은요, 집을 건축하고 지탱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요소입니까? 버린 돌 같았던 그를 구원하셔서 정말 중요하고 영예로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셨고, 중요한 임무를 그에게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여호와의 행사라는 겁니다. 시인의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는 그 시인의 모습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무엇을요? 그를 세우신 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같은 감사의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구원의 날에 주님께서 정하신 그날, 그날은 승리의 날이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 같은 신세라고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 그날에, 여호와의 그날에, 그 순간에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날, 그리스도의 구원의 날의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때까지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옵니다. 끝나지 않은 위기와 고난 속에서 시인과 그 공동체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시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구원하신 주님의 그 오른손 권능, 그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승리의 순간들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바라보고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아니, 그들은 누구에게 구해야 할까요? 25절에서 외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부르짖음,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는 지속적으로 또다시 응답하십니다.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간 주님의 백성들, 여호와의 집에서 복의 선언을 받아요. 주님의 복이, 그 구원의 은혜가, 승리의 기쁨이 그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은 이들의 최종적인 고백,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빛을 비추시고 그 어둠과 공경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신 주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과 함께 여호와께 참되고 기쁜 예배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 결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그러한 공동체의 결단을 신앙과 감사로 고백하고 있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고통 중에서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 그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 내 편으로 나를 에워싼 그 대적들에게서 도우신 하나님,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건축자의 버린 돌 같았던 나를 들어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렇게 자신이 경험했던,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시인은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 무엇이라고 요약합니까? 자신에게 누리게 하신 것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여호와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볼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와서 넘치게 흐르는 것, 그것이 시인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에서 건지시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게 하신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거룩하게 택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삼으신 아론의 집, 그들이 누렸던 그 은혜, 그 구원,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그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리고 계속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해야 할 자들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시인이 촉구하는 것, 우리에게 그 시인이 촉구하는 것,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의 지금의 상황이 내가 원하던 것들이 넘치게 이루어져서, 내가 원하던 것들을 넘치게 받아서 내가 원하는 그런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받았으니까 감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것 감사 안 하지 않으면 배은망덕한 거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거기에서 넘어서는 것이 있어야 돼요. 지금의 순간이 비록 고통 중일지라도, 어두움과 공경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그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 어두움과 공경에서 건지시고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며 또다시 승리를 주실 것을, 그 주님의 능력의 손 아래 피하여 우리에게 주실 그 승리를 바라보게 하실 것을 확신하기에, 건축자의 버려진 돌 같은 우리를 머릿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경험했기에 설령 그 승리가, 그 이루어진 것들이 내가 원하던 모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금은 버려진 돌 같더라도 우리는 이미 넘치게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할 이유가 이미 넘친다는 겁니다. 무엇이에요? 그것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았어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받은 소명, 주의 행하신 일을, 그 크신 은총을 선포하는 것, 생명 있는 동안에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선포하는 우리의 모습, 이날에 여호와께서 정하신 이날, 그때까지 매일의 매순간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라고 외치는 그 시인의 모습처럼, 무엇으로요?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주를 높임으로, 주를 찬양함으로. 그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